의지에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죠. 가정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와의 또 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마음 속에서도 늘 또 선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또 우리 성령님 주에서 주신 마음과 또 악한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또 사람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또 낙심과 두려움과 또 죄의 유혹에 싸우기도 하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편안함으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해 나가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싸움을 치르면서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이 있고 또 자신감도 있고 주신 은혜도 있고 기도도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버틸 수가 없겠구나. 나에게도 한계가 찾아오는구나.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한 옛날의 그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우리에게, 그래서 참된 승리의 근원이 누가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장이기도 하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다윗이 승리했을 것 같고 늘 다윗은 좀 호기롭게 이렇게 용맹을 떨쳤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이 피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쟁과 또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약해진 인간의 드러나는 한계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다윗을 보면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늙었고 지쳤고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인생의 뭐 수명의 나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지치는 순간들이 또 세월의 흐름뿐만 아니라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뜨거운 사람들도 순간 방심하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으로 오래 버텼는데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지쳐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해 수고했지만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쳐가고 영혼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문제를 이겨보려고 애쓰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그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것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약한데도 강한 척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지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한계 앞에 섰는데 여전히 나의 힘만 믿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하죠. 자기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만을 붙들게 돼 있어요. 자기의 계획을 붙들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인맥을 붙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난다고 해요? 자기가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조차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피곤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곤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는 것이죠. 사람은 피곤할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저도 피곤하면 성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피곤한 엄마들도 그러죠. 피곤하고 예민하면 아들 등짝을 탁 때리잖아요. 사람은 피곤할 때 이렇게 본색이 드러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갑니다. 지칠수록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너질 것 같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과 또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절망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들,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도움을 겸손하게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큰 위기에 빠져요. 피곤함 이 틈을 타서 거인의 후손 아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거인 족속이죠.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골리앗 이 거인족을 쓰러뜨렸지만 이제는 약하고 지쳐버린 그때라는 거예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적을 쳐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번개를 내리시기도 하고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구장창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데 또 그런데 이 나만 의지, 하나님만 의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 가족, 교회 그리고 함께 지체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아비새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도움을 거절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끙끙 앓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버티다가 무너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싸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붙들 수 있는,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약할 때 교회 안에서 나를 또 중보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나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는 내가 속한 이 소그룹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와 그 나눔이 우리를 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또 같은 성도들의 그 소그룹 안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물 마시고 올라오는데 모 권사님께서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라고 대답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또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말씀과 기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와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넘어질 때 혼자 있으면 위험하죠. 누군가 부축해 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아비새뿐만 아니라 십부게 또 엘하난 또 요나단 같은 용사들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도와 그 거인 족속들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자랑거리죠. 이제는 소그룹은 단순히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서로 붙들어 주시려고 또 믿음을 충만케 하시려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정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 이렇게 버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아비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약할 때 또 누군가 아비새와 같은 도움을 나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셔서 이런 새벽의 자리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 그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붙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인들이 한 번에 다 끝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등장하고 있었고 계속 도움을 주는 그 손길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하나를 넘기면 싸워서 이기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한 전투가 끝나면 또 한 전투가 시작이 돼요. 계속 이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런 현실과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만 끝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반복되는 그런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승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다윗의 승리라는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세워져 나갔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거인은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거인보다 크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은 거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 그런 성도 여러분, 거인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원천이 어떤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사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 없으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늘 실패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공동체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